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든지 씨를 뿌려라, 어디든지 씨를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마친 뒤에 한 청년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수님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 교수님도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교수님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셔서 저한테 바로 적용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적용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왜 항의할 일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모르니까 저한테 B 줄까 C 줄까 고민하다가 어디든지 C를 뿌리라 해서 C를 주셨대요. 정말 애초에 이거를 농담이라고 꺼낸 교수 집사님도 그렇고, 그걸 또 나한테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전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딱 와갖고 표정 관리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 다음에 재밌죠? 이렇게 하는 그 청년도 그렇고,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썰렁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지금 또 옮기고 있네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무튼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 여러분께서는 어찌 되었든 여러분의 성적표에 A가 가능하길 소원합니다. 좀 전에 대표 기도한 자매처럼 말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씨가 여기저기 떨어져서 나쁜 곳에 떨어진 씨는 별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곳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복음의 씨앗이 여러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길가밭, 돌짝밭, 길가밭,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 돌짝밭, 환난 오면 배신하는 사람, 가시밭, 세상 유혹과 욕심 때문에 끝내 돌아가 버리는 사람, 이 마음에서는 그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어야 무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관심은 얼른 좋은 밭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나도 좋은 밭이 되어야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거죠. 결론만 보면 그렇게 나쁜 적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더 선정하기 위해서 이를 방해하는 내 마음의 욕망과 그 나쁜 요소들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 노력은 분명 유익한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사실 이미 모두 좋은 밭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향해서 너네 중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접해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온 열매가 무슨 성취, 무슨 성과, 뭔가 좋고 그럴듯한 걸 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열매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진짜 그때 좋은 밭이 되자 이런 식으로 전도사님한테 설교 듣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랬어요. 나는 무슨 밭인지 한번 말해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길가밭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길가밭은 좀 자존심 상해서 그렇고, 좋은 밭이라고 하면 너무 교만한 것 같고, 그러니까 대체로 돌짝밭 아니면 가시밭 선택했어요. 난 뭐래도 작심삼일이니까 돌짝밭, 아니면 나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가시밭. 저는 아마 돌짝밭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얘가 장난으로 한 거예요. 나는 좋은 밭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이 교만한 자요 하면서 엄청나게 구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완전히 엇나간 해석이며 적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는 누가 나는 좋은 밭입니다 하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저도 목사 타이틀을 달아도 못 나서요. 저도 보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시밭과 돌짝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요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해석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닐 뿐더러 우리의 부족함에만 주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스스로를 함량 미달로 여기게 만들어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난 왜 자꾸 이렇게 금방 식지? 이렇게 왜 욕망이 계속 있지? 그렇게 강박적인 의무감에 찌들게 되고, 마침내는 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진짜 끝내 가시밭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스스로의 믿음과 구원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함이 아니라 율법의 족쇄 아래 전전긍긍하는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내 주로 믿고 고백하시죠? 그런 말씀은, 그 씨앗은 이미 여러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어요. 뭐 내가 가시를 골라내고 돌을 건져내고 해야 비로소 싹이 뜨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도 할 일이 있어, 나도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식으로까지 은연중 치우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저 값없이 받는 구원, 은혜의 역사, 그거를 내 공로, 내 노력의 대가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요. 또한 좋은 밭이 되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순간 어때요? 좋은 밭이 되자니까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 좋은 밭은, 거기서 나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좋은 밭이 아니고 앞으로 도달할 이상향이 되니까요. 이상향, 그리고 평생 도달하기 힘든 게 이상향이에요. 믿음 좋은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혹 내가 먼 미래에 도달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먼 미래 이야기로 이 좋은 밭과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는요,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의 알맹이는 쏙 빼놓고 겉껍질만 가져다가 그냥 좋은 이야기, 하지만 그만큼 뻔하고 매갈이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려요. 제발이지, 정말 제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믿음 좋은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믿음 좋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결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나는 그럴 만한 사람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냥 세상 어디에는 어딘가 누군가 저 유명한 어떤 목사님, 저 유명한 어떤 인격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세상 어디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뻔한 얘기. 성경이 그럼 동화 같은 얘기가 되죠. 세상 어디에는 드래곤이 있을지도 몰라, 용사가 있을지도 몰라, 공주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 것처럼 판타지가 되잖아요. 바로 성경의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바로 지금, 바로 우리가 맺을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열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성경의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 좋은 누군가에겐 말씀이 발휘하겠지, 그 사람의 이야기지 하는 말씀의 관객이 아니라 말씀의 소유자 되십시오. 말씀의 주인공 되세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 해석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이름이 뭐냐에 주목해야 돼요. 이 비유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이름은 그냥 누군가 해석해서 어떤 신학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대로 붙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셔서 이것이 씨 뿌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비유인 것을 명시하신 거예요.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비유인 겁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 무리 없이 이런 맥락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굳이 구구한 설명을, 저처럼 이렇게 구구하게 씨 뿌리는 비유인 걸 주목하세요, 이런 걸 안 들어도 자연스럽게 씨 뿌리는 행위 쪽에, 그 씨 뿌리는 자, 그 사람 쪽에 자기를 이입해서 이렇게 뿌리는 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 당시 바로 그들, 고대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하는 그 농법을 그대로 나타낸 거기 때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어땠냐? 오랜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비도 잘 안 오고 거기는 부족한 강수량, 기술과 인력의 부족, 이런 걸로 잘 정리되고 구획된 농토를 가지지 못했다 이래요. 지금 보면 논밭 가면 바둑판처럼 잘 정리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지만 당시에는 이거 어디까지가 밭이야? 어디까지가 길이야?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잘 정리되지 못한 거예요. 농토가 불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냥 씨를 들고 나가서 최대한 여기저기 흩뿌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처럼 딱 계획한 곳에서만 딱 씨를 뿌리고 여기를 모종을 모심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야 멀리 날아가라 헐헐 잘 퍼져라 하고 바람결에 다 흩뿌리는 거예요. 막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돼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린 씨를 손해 보기도 합니다. 그냥 싹 못 틔우고 그냥 그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손해를 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충분한 물과 양분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그곳에 떨어지면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와서 무성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서 맺는 열매로 나머지 꽃 나쁜 데 뿌리느라 씨앗 손해본 거 다 만회하고 그리고도 넉넉히 남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절대 다수가 농부였음을 생각해보면 예수님 둘러싼 사람 절대 다수가 농부였다라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얼마나 생생히 전달되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지금 우리랑은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지금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하려면 일단 농부가 있다고 하자. 씨를 뿌린다고 하자. 왜 그냥 뿌리냐고? 그냥 일단 들어봐. 비유잖아. 이게 아니라 바로 너네가 하는 그대로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들판 나가면 어떡해? 그냥 여기저기 씨를 뿌리잖아. 나쁜데 좋은데 고르느라 시간 쓰지 않잖아. 그냥 뿌리잖아. 그렇게 뿌리다가 나쁜데 떨어지면 손해볼 거 알면서도 뿌리잖아. 왜? 그러다가 좋은데 떨어지면 대박이 나니까. 거기서 다 만회하고도 남으니까 뿌리잖아. 그래서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씨앗 아깝다고 막 좋은 데만 뿌리면 이거 오히려 농사 망치는 거 아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뿌리다 보면 많은 열매가 맺겠지 하고 팍팍 뿌리잖아. 그래야 넉넉하게 풍족하게 거둘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고 있는 농부들을 고개가 맞아 그래 씨앗 아끼면 농사 망치지 이렇게 절로 끄덕여졌을 거예요. 그 속뜻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야 말씀도 마찬가지야. 복음의 일도 마찬가지야. 뿌리다가 안 좋은 데 떨어졌다고 복음의 일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야. 물론 아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 잠시 믿는 것 같았다가 핍박 오면 배신할 사람도 있을 거야. 유혹에 약해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 있을 거야. 그런 사람 많을 거야. 왜 안 그러겠어? 원래 쉬운 일이 아니야. 원래 사람이 자기의 아집과 자아의 그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진짜 믿음과 구원에 이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진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많지 않아. 하지만 어때? 그게 뭔 상관이야? 딱 한 번만 걸리라 그래. 너네가 뿌리는 복음이 내가 예비해 놓은 좋은 밭, 내가 예비해 놓은 그 택한 백성과 만나면 아주 폭발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실패하고 좌절하느라 지체하고 손해본 것, 여기저기 막 누구 해서 세워놨는데 또 배신하고 여기 세워놨는데 돌아가고 하느라 지체하고 손해본 것 이상의 역사가 일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란 얘기예요? 쫄지 말란 얘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씨앗 하나하나 세워서 들고 다니면서 이걸 여기에 뿌리면 싹이 날까 안 날까 혹 손해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뿌려.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 담대함과 자유,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후 예수님 돌아가시고 믿는 자들은 극심하게 핍박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 성도들 향해서 위로와 격려, 사역의 지표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 특히 바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특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청년들에게요. 많은 청년들이 지쳐 있습니다. 특히 간사나 리더 혹은 교사같이 책임 맡은 지체들일수록 더해요. 왜들 그리 지쳐 있습니까?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이게 기억나네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뭔가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래요. 사실 결과가 좋고 뭐든 잘 되면 안 지쳐요. 전도할 때마다 전도하는데 나갈 때마다 2사람씩 오고 그러면 지치겠어요? 아니에요. 리더 하는데 뭐 하나 팀방에 올 때마다 팀원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고 막 개인톡 따로 보내서 정말 고맙다 그러고 그러면 절대 안 지칩니다.
예전 한국 교회 부흥기에 이전 교회 부흥할 때는 다들 그렇게 지치는 건 모르고 그저 기쁨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한 사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팀방에서 뭘 해도 반응이 정말 없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한마디 올려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습니다. 뭘 열심히 하려고 해봐도 혹시 이거 이러다가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더 소진시키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이 먼저 돼요. 사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도 못하는데 괜히 어설프게, 비대면으로 어설프게 이 일 저 일 끌어당기다가 오히려 동력만 소진되면 어떡하지? 팀방이 귀찮은 방이 되고 교회 문자가 지겨워서 아이 스팸 차단해 놓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사실 제일 힘들고 지쳐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계속 해야 되나? 회의가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밭이 있어. 내가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물론 전략은 중요합니다. 잘 고민해야 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과마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은 어차피 복음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씨가 싹을 틀까 안 틀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해보면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다르게 또 하면 되지. 매번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실패해도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의 때를 만나면 됩니다. 그렇게 만나서 여태까지 시도해 드린 노력, 손해본 시간 다 메꾸고도 남을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밭이 아니라 씨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밭 만나는 게 어려운 이 상황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어디든 뿌릴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어디가 나을까? 내가 어떤 것을 갖춰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까? 움츠리고 있으면 그냥 그만큼 기회를 놓칠 뿐입니다. 아끼다 똥 된다 이런다는 얘기도 있죠. 그 말대로 뿌릴 기회 놓친 씨앗 잔뜩 들고 썩은 데 풀풀 풍기지 말고 하나님 믿고 뿌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이 기름을 만나면 이렇게 지었는데, 사실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폭발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싶어서 불이 기름을 만나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기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그냥 길가에, 돌밭에, 아니 하다못해 좀 태울 만한 나무 위에 떨어져도 그냥 워낙 작아서 그냥 사그라들 만한 불씨 하나가 기름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삽시간에 화마가 모든 것을 덮치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불씨를 유지하는 거예요. 복음의 불씨, 말씀의 불씨,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를 생각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이 일의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시는 그 뜨거움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솔직하게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괜히 숨을 고르다 이 불씨, 이 뜨거움을 꺼트리지 마세요. 정말 비단 하나님의 비단 이거 사명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뭔가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의 역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그 사랑의 사명, 정말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핍박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날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배신하는 일도 겪고 여기서는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그런 실패도 경험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그의 인생 정말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든지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십시오. 꼭 무조건 전도해, 치우지 말고 전도해, 이게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삶을 살든지 누구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리와 사명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그 뜨거움, 그 불씨 다 꺼트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직하게 그 뜨거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뿌리는 자입니다.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좋은 밭의 비유 이러면서 그 좋은 밭이 되자 이러면서 그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과를 먼 얘기로 만들어 버리지 마십시오. 이건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미 좋은 밭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다른 좋은 밭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다른 좋은 밭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나쁜 밭도 많이 만나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대부분의 순간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도 단 한 번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한 번의 좋은 밭,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기름을 만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불씨 하나가, 그 불꽃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화마와 같이 그때까지의 모든 실패와 잘못, 좌절을 다 집어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끼다 똥만 뜨는, 그냥 눈치 보고 타협하느라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믿음의 소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장군, 믿음의 영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복음으로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니.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복음이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 내가 씨를 그냥 뿌리면, 이 복음의 씨앗만 내게 있으면 어기저기 뿌리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혹 좌절을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정말 그 모든 실패와 좌절, 방황을 다 만회하고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저곳 잘 재고 따지느라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뒷일은 책임지시리라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정말 아버지 이 말씀을 정말 20분이지 않은 10분인 자의 비유 30배 60배 100배의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의 일로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복음의 구경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들 미군의 담대함으로 정말 복음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정말 아버지 이 상황을 향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보면 다 길가박 같습니다. 다 돌짝박 같습니다. 정말 아버지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 어디 하나 좋은 박 같은 데가 없습니다. 어디 하나 좋은 박 같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역사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정말 우리들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알고 가라지는 마지막까지 두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하고 그걸 판단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그저 뿌리길 원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응원을 정말 불씨를 유지하는 것 뜨거움을 의지하는 것임을 아버지 저희들 생각합니다. 어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저희를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저희를 고민하느라 아버지 기도 불러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그냥 먼저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전진하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사명의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승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그 최종 결과 가운데 아버지 지극히 평안하고 지극히 기뻐지는 지극히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능력으로 걸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가운데 많은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 정말 진짜 남몰래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최근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남몰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정말 누가 봐도 그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마냥 행복해만 보이는데 그 내비치지 못한 그 아픔들이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 그 형제에게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너무 연결되어 있지 못했구나, 자기의 아픔을 제대로 내놓을 만한 상대가 못됐구나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직접 만나지 못해서 더 소원해져 버린 우리들, 어쩔 수 없이 더 멀어져 버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차마 내놓지 못한 그 기도 제목들,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 거지 카톡으로 나누기 너무 뭐한 그 제목이기 때문에 차마 내놓지 못한 그 기도 제목들 위해서 서로를 떠올리면서 혹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왠지 마음이 가는 그 한 사람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아픈 기도 제목을 아는 분은 그걸 위해서, 모르는 분은 그냥 떠오르는 사람 위해서 서로를 위해 다 같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정말 아픈 지체가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온데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아버지 정말 얼마나 아버지 속이 상했으면 아버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몸에마저 아버지 영향이 갈 정도로 정말 지극히 그 속이 골마있는 아버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게 그동안 그 얘기가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 아버지, 그것을 내면 저희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나눌 만한 상대가 못했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너무 아버지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들 너무 멀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소원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 얼굴 만나고 얘기할 때는 그 눈물이 한 무슨 얘기가 나왔지만 아버지 이제는 팀원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정말 호흡 잘 안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 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 가운데 정말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나를 주인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세상에 정말 어려워만 가는 이 상황에 어디 뿌릴 때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 보면 어디가 좋은 밭인 것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좋은 밭 믿고 담대히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불씨, 믿음의 뜨거움,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리저리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담대히 몸을 던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지체들 떠올리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놀라운 사랑,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청년부가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영상 송출 안내입니다. 주일과 수요일에 해당 영상의 링크가 발송됩니다. 문자 발송이 누락되었을 경우 박종훈 목사님께 문의 바라겠습니다. 문자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게시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신앙 다지기 말씀 훈련 안내입니다. 비대면 상황에 맞추어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진행되고 있으며 범위는 신약입니다. 매일 해당 자료가 리더님들을 통해 나가고 있으니 함께 동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사부 예배를 드리고 계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틀 뒤에 군 입대하시는 형제님이 계셔서 축복하고 싶은데요. 고성은 리더팀의 강태호 형제님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틀 뒤인 15일 화요일에 입대하시는데요. 우리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느 때부턴가 제가 멋대로 시작했죠. 군대 가는 형제의 기도 제목과 각오한 말씀 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습니다. 네. 일단 기도 제목은요.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세요. 두 분이 자주 싸우셔가지고 제가 말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싸우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한번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 하는 군대 생활인데 가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태호 형제 이렇게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틀 후면 정말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 내가 만나던 모든 사람들 당분간 내려놓고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처음 해보는 것들이라, 처음 해보는 단절이라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은혜로 다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려운 일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굳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가 가면서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걱정을 남겨두고 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 이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고 정말 오히려 본인이 중간 역할을 할 때보다 더 화목한 그 가정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교회 성원은 전달합니다. 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결단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각자의 처소에서도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좋은 밭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때와 그 방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지극히 순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온전히 유지하면서 정말 그 불길을, 그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때를 향해 성큼성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 모이지 못함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훈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고 외우며 탐구하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나 개인도 깊어지고 또한 같은 말씀으로 묶여서 공동체도 긴밀해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것저것 따지고 재느라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향해 담대히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